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란 보리 추수를 담긴 맥주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의 히브리어는 보리가 아닌 밀을 뜻하는 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초실절과 칠칠절 맥주절을 하나로 묶어서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이란 반년을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맥주절이 이제 유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늦은 가을 초겨울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긴 겨울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가고 그리고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이른 비로 잘 견뎌야 됩니다. 긴 가뭄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가 오면 싹이 트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이 더하고 농부의 정성이 담겨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은 혹독하고 잔인한 계절을 견뎌야 되는 거죠. 곡식들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춥고 굶주리는 잔인한 계절을 잘 견딘 이후에 처음으로 얻은 그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들어 드리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로 한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이 끝나고 50일이 지나면 밀을 거두는 시기가 됩니다. 그 절기를 구약시대에는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주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절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온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는 그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날 성령 강림이 내려주신 거죠. 모세의 율법 수여나 성령의 강림한 것으로 보아서 맥주절의 의미는 몹시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리고 농업사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과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은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때 거두어서 1년 동안을 이제 거두는 일에 감사하고 이 맥주감사주일은 그 잔혹하고 잔인한 날들을 견디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배고픔이 끝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릿고개를 잘 지켜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죠. 사실은 굶어 죽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리고는 한 해를 절반가량 갔을 때에 이제 절기를 지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맥주절의 의미가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절에 지키는 제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에는 이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드리고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므로 이 맥추절의 절기의 아주 귀한 의미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잘 지키면 또 다른 반년 동안을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서 수장절이 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월절에도 오지만 맥추감사주일에도 오고, 그리고 수장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온 백성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20세 이상 남자는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주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이렇게 걸쳐놓은 곳에서 그곳에서 살죠. 수련회를 아이들 데리고 가보면 수련회가 3박 4일 정도 보통 합니다. 그럼 3박 4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요즘이야 뭐 우리 수양관 같은 곳에는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비대가 없어서 화장실을 안 갑니다. 3일 동안은 어떻게든 참습니다. 지혜로운 아이는 3일 동안 밥을 조금씩만 먹습니다. 화장실을 안 가려고 미리 여러 번 가본 애들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가 참 아이들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먹으면 안 나오니까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세 이상 남자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그래도 꽤 규모가 있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이 성전과 그리고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집들이 있을 때니까 얼마나 그 시설이 열악했겠어요. 샤워할 것도 없죠. 화장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죠. 숙소도 돼 있지 않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비비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다닥다닥 붙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매년 20세 이상 남자들이 와서 매년 1년에 3번씩 얼굴을 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친밀감이 생기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 그 비비는 기쁨이 아마 클 겁니다.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성이 확립되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기간이 바로 3대 절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안녕하신가요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안녕하시지 못한 줄 알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녕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한 우리가 안녕할 것이고, 안녕하시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사시던 시대는 안녕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도 보낸다고 1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잡힙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듯 다른 이제 순교자들이 다 죽었듯 그렇게 죽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 뉘앙스가 풍겨져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도 역시 순교자의 반열에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 무자비하게 처형되는 시대였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성도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가 아니죠.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평강을 비는 겁니다. 그 평강을 비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순교가 내일 모레일 수 있지만 평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평강을 빌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한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평강했고 평강을 빌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요 혼자 갈 수 있지만 먼 곳은 함께 가야 됩니다. 반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는 게 산인 게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갑자기 예배가 드리기가 불편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문화교회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계셨습니다. 방역에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고 방역의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전수조사 과정에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에 오후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빠짐없이 참석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시고 찬양 연습을 하고 마스크를 쓰시고 찬양대로 헌신하신 찬양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고 자녀들이 수시로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협박성 전화를 받으셔도 자식들 몰래 빠짐없이 참석하신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생각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날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에도 놀랍게도 예배당 청소를 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당 청소는 왜 하십니까? 그만하고 가세요. 그래도 그래도 해야죠. 그러면서 땀을 흘리고 예배당 청소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하는데도 아이들을 교육기관 예배에 참석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계셨고 오늘도 제가 유치부실을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적은 아이들이 참석하는 중에도 교육기관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헌신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원맨쇼 하듯이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방 옆에서 녹화를 하니까 몰래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쇼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쇼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코로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힘내세요 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염려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수고하셨다고 간식도 사오시고 식사 접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서머나 성도가 아니면서도 출입이 좀 불편하셨을 텐데도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등록되지 않는 여러 가정들이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목회자분들은 온라인으로 쇼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아이들 가정에 택배 배달하듯이 직접 봉투를 들고 과자와 빵 같은 것을 선물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에서 제게 온 진한 감동은 바로 그겁니다.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실로아노가 누굽니까? 실로아노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라의 헬라식 이름이 실로아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가 아니죠. 13절에 보니까 또 그분은 내 아들 마가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족하고 바울과 다투어서 헤어지게 한 근본적인 요인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혀 있을 때에 그를 섬기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베드로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거리였던 성도, 그가 좋은 동역자가 됐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신실한 형제 곧 동역자입니다. 마음에 들었든지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내 편인 것 같았든 내 편이 아닌 것 같았든, 유용한 분인 것 같았든 무용한 분인 것 같았든, 관심이 있든지 무관심하든지, 적극적인 분이든지 소극적인 분이든지, 긍정적인 분이든지 부정적인 분이든지, 협조적인 분이었던 비협조적이었던 분들 상관없이 서문화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람만 신실한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 실로아노와 마가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주고 어려움의 요인이 됐던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형제로 사용되는 멋진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대로 하체가 없는 사람과 손이 많은 부분 없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 부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함께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을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베드로 사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편두통이 생겨서 한 2주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병원은 안 갔습니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편두통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6개월 동안 잘 버텼습니다. 뭐 힘들겠다, 어렵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잘 버텼는데 집합 금지 명령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저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의 성도들이 50% 아니 40%도 참석 안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서문학교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사랑하기는 하는지 염려와 회의가 들면서 심한 편두통이 시작됐습니다. 직분자들께서는 교회를 걱정이 돼서라도 더 오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다면 주중이라도 교회를 돌아보셔야 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고 그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일 텐데 하는 생각으로 괜히 저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서문학교에는 2020년 3반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신 오늘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은혜는 성도님들이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해서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녕한 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안녕하신가요가 아닙니다. 서로가 잘해서 안녕하신가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신가요?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녕하신가요? 하고 제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안녕하신가요? 은혜는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하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이제 원수국가입니다. 수시로 침공했고 나라를 다 멸망시켰던 원수국가인데 그 바벨론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선교가 그만큼 확장됐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선교의 보고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것도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합니다. 그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에 대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친구 때문에 서로 싸우고 흩어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나가는 그런 요인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것들.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간식을 좀 드시는데 자랑을 하셨어요. 꽃바구니를 사위가 딱 가져왔는데 10,000원짜리로 다 장미꽃을 싸가지고 가져왔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얼마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32만 원어치 화분이 딱 그 장미 꽃다발이 온 거예요. 딸을 두면 그렇게 또 좋은 일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상치도 않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저는 딸은 없지만 아들이 있고 며느리 있고 손주들이 있으니까 손주들 얼굴 보면 용돈을 주고 싶고 그리고 가게를 데리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는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 없이 사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감동 없이 살면 얼마나 불안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 감사함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의 입맞춤이라니요, 유럽 그 중동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볼을 비비는 것을 말합니다. 볼을 비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유럽식 인사 중에 하나죠. 중동 사람들의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제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매일 매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한번 축복을 주시죠. 앞뒤 분들도 한번 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죠. 내 안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평강을 먼저 누리시고 남에게 평강을 주실 줄 아는 감사하는 복된 맥주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0년 후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삶 후에 또 남은 반년 후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